말씀은 생명입니다. 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생명의 길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이 돌이킴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완전한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돌이킴이 신비입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다가 후회도 하고 돌아서야겠다 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괴롭힘이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연결해 보자면 일본의 동경 같은 그런 도시인 거죠.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동경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동경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외치면서 다닌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가 신이 나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회개할까 봐 3일은 다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심판 선포 전하고 신나게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동경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옷을 굵은 베옷으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이야기가 일본 왕에게 들려짐에 일본 왕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위에 앉아서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되었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돌이킴을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짐승까지도 회개를 했어요. 회개할 죄가 없는 짐승까지도 강제 회개를 시킨 거죠. 옷도 베옷으로 갈아입히고 금식을 강제로 시켜서 온 국민과 함께 짐승조차도 회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구한 것만이 아니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구나라고 그냥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왕좌에서 내려온 니느웨 왕처럼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 노릇하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나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킴은 단지 육신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몇 가지의 잘못된 행실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자리의 교체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앉고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는 누구를 모시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의 자리에 영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 위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짐승들은 강제로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킬 수는 있지만 그 짐승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가장 위대한 특징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살아왔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자리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물질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이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하리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가 되면 회개하게 하시겠지라고 방관자처럼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 중에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악한 짓을 충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귀가 얇은 사람인데 이세벨의 말을 잘 들으면 너무너무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함께 있었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아합을 두렵게 떨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빼앗은 이 포도원에서 네가 죽어서 너의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이 귀에 들어오면서 그 심령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풀이 죽어 다니면서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여전히 견고하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합 왕은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웠어요. 마치 니느웨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엘리야야, 너 아합 하는 것 좀 봐라. 너 아합 하는 것 좀 봐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와, 내가 살다 아합이 회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완고한 고집스러운 아합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내 앞에서 풀이 죽어 다니는구나. 베옷을 입었다. 야, 나 아합 회개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엘리야 네가 보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저 겸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새가 날개를 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던 그 아합이 자기의 날개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원래는 아합 당대에 내리려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 한 세대로 미루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이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변하면 뭐라고 하죠?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가 변했고 아합도 변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99.9%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목회하면서 사람 변하는 거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1%가 변합니다. 변하고 돌이켜서 나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고 별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평소처럼 그냥 말씀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심장에 바늘을 꽂는 것처럼 하나님의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돌이키는 존재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그 니느웨 백성들도 돌이켰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켰다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회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할 때는 저 돌이킴은 행동의 돌이킴이 아니고 재앙을 거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시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로 보게 되면 슈브와 나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것은 전적으로 그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다 제거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행동과 마음이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할 때 저 돌이켰다는 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짓고 한탄하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짓고 한탄하사, 즉 후회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물도 안 먹이는 금식을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대민족의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신 것을 뜻대로 행하시다가 후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후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늘 하나님이 나함,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뜻을 거두실까요? 하나님은 늘 언제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 나를 받아주시겠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재앙을 내리기로 선포하셨다가 거두기도 하시지만요,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안 받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나 특심하게 개혁운동을 일으키느냐.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켰더니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아예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시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철폐하고 완전한 개혁으로 회개운동을 벌였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 줄 이후에 5번째 줄 그러나 있죠. 우리 그러나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저 므낫세가 누구냐?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죄악이에요. 므낫세는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 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삶을 살았고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 역사를 망칩니다. 죄악의 역사로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완전히 이제는 멸망시키리라. 남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가로막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 따라서 죄악의 길을 갔고요. 요시야라고 하는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손자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민족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시는 거예요. 거두지를 않으세요.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냐? 요시야 한 개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 자판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치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테 예수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고 믿어드렸지. 그러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끝. 이런 교만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라는 동전을 넣었으니 자동으로 보상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마땅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적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무조건 구원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미루셔도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마귀의 역사가 내 안에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더욱더 굳어지게 만들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게 합니다. 돌이킴은 그래서 신비이기도 하지만 모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조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이 고백이 누가 한 말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끝났어. 이게 요나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죠. 누구의 말일까요? 니느웨 왕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의 회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결정적 요소가 이겁니다. 구원을 확신하되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돌아오라고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세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다 안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또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주세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10장에 보시면 야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살려달라고 좀 하지 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엔 부르짖어도 구원이 없어. 끝이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셔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인물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될 때 엘리 제사장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회개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네가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찢어가지고 그 아이 죽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래도 살려내라고 내 아들.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셔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심판하실 거면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며 매어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저 근심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 잘라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타들어가듯 짧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분노의 마음은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괴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근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는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어머니 가슴에는 대못을 박아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진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다시 보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요,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가서 살려달라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놈 새끼 얼굴도 안 보겠다라고 그렇게 분노의 마음에 차 있다가도요, 자식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결과조차 하나님께서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나를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조차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백지수표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상으로 섬겨오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생을 거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시고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물질의 풍요 가운데 교만 떨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자로 사는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청지기로 사는 것에 소망 두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풍성한 물질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하면서 그 물질에서 내 존재감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또 빈털터리 만들어 놓으시고 회개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누르셨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안 살려주셔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으셔도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평생 거지로 살게 하셔도 주님 저는 회개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인생을 걸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매일의 만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내 삶 속에 죄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글씨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 내 전 존재를 의탁합니다. 아멘. 이것이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 풍성한 거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번에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선교 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거래하지 마세요. 그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제 인생은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전 존재를 의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심판 때에,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5마디의 말을 듣고도 민족 전체가 회개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어떤 죄인이든지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님께서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시겠다.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왕좌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백지수표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몸이라 주장하며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삶이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넘겨드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